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영어로 시작된 말인데요, 이 아침에 가장 뇌가 빨리 움직이는 시간이니까 한번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주 심플, 단순한데요,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알아들으셨나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일을 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아멘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일을 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순종하고 기도하며 실천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의지한다. 그리고 순종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내 기도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도를 우리가 드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말씀드린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주권을 높이고 나는 겸손하게 넙죽이 엎드려 그의 결제를 받는 것이 바로 가장 소중한 그리고 바른 기도인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어떤 기도겠습니까? 성경은 오로지 단 한 가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표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주가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이것을 모범 기도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발견하는 가장 큰 영적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한글로 번역할 때는 참 이 주어가 잘 보이지 않아요. 주어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우리와 나라고 하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별 그렇게 분명하게 나누지를 않는 그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 기도문은 영어로 말하면 Our Father, 먼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어를 먼저 외치고 시작하는 기도가 바로 주 기도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그러지 않으니 뭐라 그래요? My country 그러면 나의 나라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 My wife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게 새벽에 이렇게 영어 공부를 많이 하냐 그렇게 생각해요. My wife 그러면 나의 부인인데 그러지 않고 우리 집사람 또는 우리 안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겠어요? 우리 집 그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도대체 이게 아빠 집인지 엄마 집인지 내 집인지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왜? 우리 집이라고 늘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 성인이 되었어도 아빠 집에 살면서 마치 자기 집에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가족 아니냐 가족. 그러면 저들이 커가지고 이제는 독립을 해서 자기 집 장만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때, 그래 니네 집에 내가 가서 좀 살자 연로하신 부모님이 말하면 환영을 해요 안 해요? 웃기만 해요. 웃기만 해요. 자, 우리 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범의 기도를 말씀하시며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면, 오늘날 나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마시고
나의 이웃에게도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나의 죄만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공동체의 기도를 드리게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다른 말로 우리는 중보 기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응답을 최고로 빨리 주시기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나라고 하는 이 기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 중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새벽에는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중보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란 말은 한자어로 버금 중자를 쓰는데,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가 있는 중자예요. 그리고 보자는 보호할 때 쓰는 보자입니다. 그러니 중보,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누군가를 보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보예요. 영어로 말하면 intercession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라틴어의 그 어근을 보게 되면은 intercedere라고 말을 해요. 뭐냐면 갈라진 틈에 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중보 기도, 이 모습은 쉽게 표현하면 남을 위한 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셨고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족,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붙잡고 하는 중보 기도이니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겠지요. 이와 같은 모습이 이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자가 되셔서 막힌 담을 허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로 마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의 파워풀한 능력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멜렉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그 전투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한 번도 광야의 전쟁에 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작 그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높은 곳에서 그 전쟁터를 바라보며 양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지 않았어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능력은 여호수아가 받아서 적을 물리치고 나가는, 이게 중보 기도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힘들면 내려오게 되니 전세가 역전이 되고, 그러니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고 함께 또 중보하며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 승리를 이루게 되죠. 이 중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한 단편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때문에 그럴까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단순해요? 파워풀하지요?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설교는 단순한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까? 기도 1년 전부터 수많은 CCC의 간사들이, 교회들이 그 한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복음으로 전하는 날은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영혼을 초청할 때까지, 그러니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럴까요? 큰 교회는 기도 부대가 있어요. 기도팀이 있어서 목사님 설교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기도팀이 기도실에서 간절히 계속 기도를 해요. 영적 전투라고 보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아직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그 사단의 영역에서 이제는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영적 전투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팀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더더욱 성장해가고 더 커져가고 그와 같은 모습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선교제의 영적 이 전투를 위해서 중보기도의 능력은 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과거에 공산화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선교사님이 병원을 운영하니 이제 영국에서 보낸 선교비를 받으러 도시에 가서 적지 않은 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산길을 걸어서 이제 병원을 세운 곳까지 가려면 험한 길을 가야 돼요. 중국 동역자가 함께 가게 되었는데 어두운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선교사가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야영을 하고 여기서 자고 그러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조력자가 말하기를, 여기는 산적이 출몰하는 곳인데 그 돈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답하기를,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 그러고서는 이 둘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야영하며 잠에 들게 되었는데, 아침이 되어 일어나 보니 몸도 안전하고 돈도 안전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병원으로 가게 됐는데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병원에 누가 오게 되었는가 하면 산적 두목이 오게 되었어요. 산적 두목이 와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뭐라고 묻는가 하면, 며칠 전에 어느 도시에서 돈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리고 이곳으로 온 적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야영을 할 때 27명의 호위병들이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27명 호위병은 없었고 야영을 했는데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신기하네. 우리가 그것을 은행에서부터 쫓아가지고 산에까지 이제 밤에 기습을 하려고 가보니까 세상에 27명이나 된 사람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겁이 나서 탈취를 못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기하네 그랬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내용을 듣고서는 영국에 돌아가 한 후원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마친 다음에 한 성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이 5월 27일 아니었습니까?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한 사람의 숫자가 27명이라고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을 위한 기도, 우리가 선교지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으로 보낸 파송 선교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수없이 선교지에서 경험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고국교회가 기도하고 있구나. 중보기도의 이 파워풀한 능력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중보기도의 예죠.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 아브라함은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을 배웅하기 위해서 따라 나섰는데요, 두 천사는 먼저 가고 또한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확인하였는데, 그것이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을 마친 후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이제는 멸하시겠다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깜짝 놀랍니다. 큰일 났다. 그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그의 마음에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그런가 하면은 또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내 부족의 연합군에게 잡혀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양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건져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양민들도 하나님이 전체 다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쉽게 하나님 앞에서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8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앞에 그대로 섰더니, 왜 여호와의 앞에 그대로 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내용은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여호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니. 그러니 주여 멸망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긴 간청이 시작되잖아요.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주님 앞에 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면 아니 되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의인이겠습니까? 왜 축복의 통로가 되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시고자 하셨겠습니까? 마음이 넓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 범주를 넘어서서 선한 사람들, 물론 자신의 가족이 포함이 되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면 아니 됩니다. 저들을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한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데, 용서를 구하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의 간절한 중보 기도의 모습은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섬에 멸망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내고 양민들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19장 16절을 찾아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강권적인 손길로 저들을 끌어냅니다. 은혜로 긍휼히 여겨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어요. 두고 가는 재화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멀리 갈 수 없어요. 급박한 상황에 저가 외치는 소원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이 롯의 미련한 모습을, 이 미련만 모습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강청의 그 중보 기도를 잊지 않으셨어. 그처럼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를 긍휼히 여기시고 결국은 저를 살려주시는데요. 생명을 보존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 아내가 돌아오게 위하여,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나의 이웃, 나의 동기, 나의 구역원이 똑바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 위하여 이렇게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9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희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중보기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나 중심의 사람, 또 하나는 우리 중심의 사람. 여러분, 나를 생각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리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소인배일 뿐이요, 두 번째 사람,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한 단체의 단체장이 되고 한 교회의 목사가 되고 한 구역의 구역장이 된다면,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한 나라는 든든히 서가고 그 단체는 성공을 이루며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그 구역은 언제고 온정이 따뜻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간다면 온 인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나로 시작된 신앙이 우리를 생각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니 나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여전히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눈물이 고인 영혼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